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끔 장을 보러 마트에 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마트 갈까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마트를 가면요,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시식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식 코너에 가면 때로는 만두, 고기, 또 라면도 있고요, 막 음료, 게다가 운이 좋으면 후식으로 요거트도 얻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절대로 우리 아이들과 거기서 식사를 때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시식을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그 음식의 맛을 보고 그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구입하지 않기도 하고 그걸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요, 바로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같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맛보고 간접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막 모여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지, 얼마나 막 성령 충만하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떤 찬양을 하는지, 여러분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들은요, 우리의 일상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의 생활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본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전도할 때였는데 한 청년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교회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절대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다 사기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들 안에서조차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욕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런 건 아니다. 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더 이상의 대화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던지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이 다 틀린 말은 없는데요, 정작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참 제 가슴에 아주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 형제님은 그 주위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그 지인들과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지옥의 맛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형제 생각에는요, 예수님 믿어봤자 내가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이런 거라면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책임과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믿는 자의 사명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책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사라고 말하죠?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을 대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며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바울은요, 본인은 스스로 로마인이라 말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강조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믿었고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 나라를 증거하며 그는 살았던 거예요.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삶으로 그는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외국의 사람들이 내가 한국 사람을 알아볼까요? 그렇죠.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 있기 때문에요.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떤 말을 씁니까? 우리 한국말을 쓰잖아요. 그 언어를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코리안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 꼭 그렇게 우리가 김치를 찾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나가도 꼭 한국 식당에 가게 되는, 김치가 없으면 고추장이라도 꼭 비벼 먹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의 어떤 생활 방식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속한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 보면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나그네와 같은 성도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좀 무리한 권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흩어진 성도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연고도 없이 각 지역으로 이방인처럼 흩어진 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쉽지 않고 힘겨운 삶이었을지 짐작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요즘에. 그러나 여전히 외국에서 사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금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고 또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과 불이익은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좀 그런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도 자유의 나라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근데 일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학교에서 이제 시큐리티 일을 했는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요 받는 월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인이 아니면 절대로 중요한 일들은 맡기지 않아요. 물론 영어도 부족하고 뭐 문화적인 이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은 하지만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또 인종적 차별도 당하면서 그런 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이 거리감은요 참 마음으로 이게 좁혀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참 외롭고 힘들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 본도 땅, 갈라디아 땅, 또 갑바도기아 땅, 아시아의 또 비두니아에 이렇게 흩어진 곳에서 그 이방인처럼 살았던 성도들이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아픔이 많았어요. 그 흩어진 곳에서 토착민들에게 정말 호의를 받지 못하고 적대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그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았고 중상모략을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면요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언젠가는 복수를 준비합니다. 과거 많은 나라의 문화들이 그랬어요. 복수를 굉장히 정당화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요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라 했고 원수를 갚지 않으면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던 시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복수와 관련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친절한 금자씨, 제가 이 영화가요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영화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한 여자가 굉장히 친절하게 생긴 그 여자가 복수하며 다니는 그런 영화였더라고요. 막 복수는 나의 것, 이런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입니까? 아니죠. 누가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 여러 핍박과 또 박해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으로 흩어진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 그들의 정체성,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of the world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in the world, 세상에 잠시 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현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그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을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이방인 중에서 악행한다고 어떤 악행을 당하고 또 오해를 받고 또 비방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으로 그들을 섬기라고요? 여기 보니까 12절 말씀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 선한 일을 보고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선행이라는 단어예요. 선행.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또 14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선행하는 자. 또 15절에 곧 선행으로. 또 20절에도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선한 행실에 대한 말씀이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good lives, 선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선한 행실은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베드로전서에서 등장하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 배운 바로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선한 행실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가 이 of the world가 아니라 in the world,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비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때 가능합니다.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육체에 이 옛 습관이 우리의 몸에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죄에 그 익숙했던 것들, 그 과거에 악했던 죄의 습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충동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육체의 정욕, 이 육신의 본능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한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며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선한 능력으로 살아보고자 우리가 애를 쓰는데 그러나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요? 내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없는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뉴스 자료를 보니까 이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근 그 10년간 이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요 30% 늘었대요.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 조절 장애는요, 뭐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죠?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막 못 참고 막 밥상을 뒤엎고 막 소리치거나 막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은 그랬던 장면이 참 많아요. 그 밥상 없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분노로 인해서 범죄도 많이 일어났는데, 과거에 보면 분노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 원인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뭐 이유가 있거나 사연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분노가 일상의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묻지마 범죄, 그렇죠? 충격적인 것은 딱히 사람을 살인할 만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이에 대해서 정신의학과 교수들도 뭐 그 원인을 이렇게 조사하고 파악하는데 명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요. 여러분, 이 분노 조절 환자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기도예요, 경기도. 우리가 사는 지역. 여러분, 옆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사회적 이슈들을 보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보복운전. 심각하다고 합니다. 뭐 앞에 차가 조금만 늦게 가도 막 클락션 막 누르고 막 쫓아가서 욕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과거에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한 18년 전쯤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예전에 그때 참 바쁘게 사역할 때였습니다. 막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차를 빼서 막 도로로 나왔는데 토요일이라 너무 차가 막히니까 차들도 막 끼어들고 막 너무 정신없고, 근데 막 시간은 없고 빨리 가야 되고. 평소 같으면 제가 이렇게 양보도 잘하고 또 매너 운전을 하는데, 그날은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막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양보를 안 해줄 생각에 앞에 차에 딱 붙어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 틈을 비집고 굳이 들어오려고 하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쭈 누가 이기나 보자. 제가 더 붙이고 막 더 들어오고. 남자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창문을 열었어요.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부 리더였던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제가 막 부끄러웠던지 그 주일날 돼서 형제를 만났는데 다음 날이었죠. 저한테 와서 사과하더라고요. 목사,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 운전 습관이 좀 그렇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 더 미안하지 않습니까? 제 전도사인데, 야, 미안하다. 우리 같이 밥이나 먹자. 데리고 나가서 쌀국수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제 일상에서 제 육체의 이런 욕심들, 제 분노들, 내 감정을 저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조금이라도 내 삶이 성령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잊고 살면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상사들과 동료들 중에서 얼마나 깐깐하고 까다로운 불편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참, 야,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참으로, 야, 정말 선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그런 상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얼마나 그런 불편하고 부당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 직장에서 상사보다 아랫사람들에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글을 한번 읽었는데, 그 요즘 MZ 세대 우리 젊은 직장인들을 대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요즘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 우리 MZ 세대 직장 후배들 반응이 3뇨가 있대요. 3뇨. 예. 일을 맡기면 첫 번째, 제가요? 이걸요? 왜요? 그래서 그 팀장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압류. 물론 우리 교회 그 함께 꿈꾸는 교회에 그 MZ 세대 우리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자,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의 범위를 보면요, 우리가 선하고 관용이 많은 그런 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자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그들을 섬기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 결국에는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16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능력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한다,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고백하거든요. 우리의 착한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힘을 잃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처럼 우리 삶 속의 말과 행실들이여 선한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인생이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비결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을 때만큼 기분 좋을 때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영혼 없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도 기분이 좋아요.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으면. 특히 우리 여성분들, 아름답다라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화장대 앞에서, 거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냅니까? 그렇죠? 주위 사람들이 예쁘다, 아름답다, 그러면 왠지 그날은 특별히 기분이 좋아요. 왠지 밥을 사야 할 것만 같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별로 영향가 없는 그냥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분, 그분에게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으면 돼요. 우리는 함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나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판단하신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조금 낙심이 될 것 같아요. 막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막 배도 나오고 막 살도 찌고 눈은 더 작아지고 막 아마 진작 탈락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러분 남일이라 비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별로 당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참고 선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어도 너무 행복한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 너는 참 너 인생은 아름답구나, 이 칭찬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그 아름다움은요, 아주 젊을 때에 잠깐에 있는 일이에요. 야고보서 1장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모양의 아름다움은요, 이 풀의 꽃처럼 금세 사라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품고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선한 일을 이렇게 기뻐하실까? 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선하신 성품, 그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창조 이후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때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보기 좋았더라. 9절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보기에 아름답다 표현하시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감탄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거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아름다웠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의미인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루는 작은 선한 일들을요, 우리 선한 행위를요,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선한 일을 행하는 그곳에서 죄로 오염되었던 이 땅, 이 죄가 있기 전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얻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성도들이 선한 일로 서로 섬기는 자리마다 얼마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기쁨이 가득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인 것이죠.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보면 이 선한 일을 꿈꾸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착한 사람의 대명사인 바나바의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요,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바나바에게 영향받은 신약 성경의 인물들이요 무려 35%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아무도 사울이 회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이 사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중간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탈락했던 그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바울은 마가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마가랑 같이 사용 못하겠다 했을 때 바나바는요 끝까지 마가를 믿어줬어요. 마가를 품어주었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결국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까지 바나바는 떠납니다. 이 마가의 믿음이요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결국 사복음서의 가장 기준이 되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키워낸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good lives 선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의 삶을 한 줄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만나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참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살았던 바나바의 인생이 사람들이 그를 보면은 야,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된다. 나도 하나님 나라 가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 이 표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 선한 섬김으로 함께 했을 때 나타났던 그 역사랑 비슷해요. 자,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바나바도 똑같아요. 바나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공통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가득한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칭찬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자라가는 원리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면 결국 선한 일을 꿈꾸며 살았던 바나바를 통해서 성도들에게요 놀라운 별명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둘이라는 것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이잖아요. 바로 선한 행실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선한 행실로 성도들이 아름다울 때 그 교회는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죠.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의 작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곳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그런 교회예요. 착한 교회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헛된 기대감 없이 선한 꿈을 꾸고 선한 행실이 가득한 교회,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가득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그 선한 행실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이 찬양 보시면요 후렴 가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사랑하는 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니 내 승리의 나를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아멘.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우리는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 그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대사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임을 믿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인생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에서 마음으로 드러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꿈을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서 함께 우리가 수고하며 그것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리마다 우리를 부르심마다 하나님 그것을 소멸시키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또한 선한 꿈을 꾸게 하시는 그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그 선한 행실과 그 꿈들, 주님 내가 너무나 그것을 소멸시키며 살진 않았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주셨던 그 감동들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남편 또 혹은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참 불편하고 어렵고 참 선한 마음으로 대하기 까다로운 그러한 사람들, 주님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닫고 그들과의 어떤 화목함을 내가 피하였던 나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감동을 하나님 내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그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이 선한 행실로 가득하여서 말과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참 내가 품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기 어려웠던 그런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또 직장에서의 문제, 사업에서, 하나님 학교에서의 관계들,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내 마음을 정말 닫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을 향하여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품고 또한 저들에게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정말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저녁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얻을수 하나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저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합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깊고도 크신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주님은 보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주님께 선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면서 그 선하심이 내 삶에 임하길 바라며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 통에 주가 이 이뤄가시니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삶의 시간 내 속에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한 번 더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한 번 더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선하심, 바로 그 주님을 닮아서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인생이 되길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주님, 너무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곳에서 주님 힘 주신다 하셨고, 그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주님의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속한 오브 더 월드의 인생이 아니라 인 더 월드,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지나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경고하고, 또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만나는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